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 보리단을 흔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사진 한 장을 지금 한번 그려보십시오. 마음속에. 목사님, 눈을 뜨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눈을 감아봐요. 눈 감아봐요. 자, 눈 잠시만 감아봐요. 사진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 사진이에요. 아직 뜨지 말아요. 그런데 그 중앙에 노인 두 분이 계세요. 눈 떠보세요.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한 번 더 감아야 돼요. 자, 사진이 한 장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앙에 노인 두 분이 서 계세요. 노인 중심으로 서 있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 노인이 90이 가까운 분이신데 두 어른의 눈빛이 살아 있어요. 한 분의 이름은 여호수아, 한 분의 이름은 갈렙이에요.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래요. 사진에 두 어른이 계시고 많은 사람이 둘러 있는데 가만히 보니 손에 집단이 있어요. 밀, 보리를 한 줌씩 쥐어가지고 지금 있어요. 베고 보리를 한 줌씩 쥐고 있어요. 아이고 그 보리 보리 수염 그걸 키면 간지러운데 아시죠?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네. 그런데 지금 모두가 보리를 한 줌씩 쥐고 있어요. 아마 어린애들은 아버지가 또 줬을 거예요. 그 두 노인이 이렇게 서 계신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리 집단, 밀보리 별 한 줌씩 쥐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눈이 다 충혈이 되어 있어요. 눈물들을 다 흘리고 있는, 전부 다. 첫 번째 맥주 감사 주일의 스냅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사진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말할 것 없이 북받쳐 오르는 감격의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40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농사는 지었는데 내 거 아니었어요. 얻어맞고 채찍으로 고통당하면서 너무 뼈가 빠지게 농사해도 그거 애굽 사람 거였거든요. 농사는 지을수록 가슴이 아픈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무슨 늘 쫓겨다니고 늘 광야를 방황했는데,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원래 40년 전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헤매고 살면 안 되는데 벌써 20대 30대 그냥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인생 90이 다 됐는데 불순종해가지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불순종한 사람 다 죽고 이제 그 후손들, 그저 최고 어른은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어. 그 어른들과 그 전설처럼 들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 곡식단을 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보리, 밀, 그게 제일 빨리 거두거든. 우리도 벼는 좀 가을에 거두지만 보리나 이런 것은 겨울에 뿌렸다가 이제 6월, 7월 달부터 청보리 같은 거 벌써 익기 시작했고 이제 보리가 지금 익잖아요, 그죠? 보리. 그래서 제일 먼저 보리를 거두었는데 이 보리는 그냥 쌀이 아니에요. 이 보리쌀이 아니에요. 드디어 애굽 생활이 끝났다. 우리 드디어 종살이 아니다. 이거 우리 거다. 이거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수고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다. 이게 보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주셨다는 증거고, 이 보리는 이제 더 이상 광야 헤매지 않아도, 더 이상 인생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내가 이제 드디어 주님 안에서 정착해서 더 이상 인생을 방황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제 살게 되었다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또 증거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감격스럽게 맥추절을 지금 지키려고 모여든 것입니다. 동시에 또 맥추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냥 뭐 명령 안 해도 감사하죠. 그냥 그
보리가 익는 것만 봐도 너무 가슴이 뜨는 거야. 이거 우리 거잖아, 이거 우리 거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잖아.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조상에게 예전에 약속했던 바로 그 땅인데, 우리 조상들이 불순종해서 못 왔는데 우리는 드디어 이 땅에 왔잖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곡식을 거뒀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씨를 뿌릴 때부터 지금까지 도와주셨다는 증거 아니냐 하면서, 뭐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말 안 해도 감사를 하겠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맥주를 지키라.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것은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너희가 거두었기 때문이다. 근데 저 뒤에 생략된 게 있어요. 내가 주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맥주를 지키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수고할 수 있는 힘도 주고, 아니 건강 안 주면 농사 지을 수 있겠어요? 내가 비를 안 주면, 그 땅을 너에게 주지 않으면, 이미 알아요. 땅을 줬기 때문에 농사, 옛날에 땅이 있었는데, 그 나일 삼각지 그 넓은 그 기름진 땅이 있었는데 내 거 아니고 애굽 사람 거예요. 광야에서, 모래사막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맥주를 지키라, 너희들이 씨를 뿌려서 거두었다는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줬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줬고 씨를 줬고, 무엇보다 비 너희들이 만들었냐? 내가 햇볕, 내가 너희들이 햇볕 만들었냐? 내가 준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아 하나님, 여기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가 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래서 맥주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 만물, 처음, first fruit, 첫 번째 과실, 첫 번째 열매, first, 맛물,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물론 뭐 농사라는 게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쁠 수만 있겠습니까? 비가 오고 또 일하다 보면 힘들고 조금 불평거리가 생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농사하면서 자라는 보리나 밀은 안 자라고 막 잡초가 자란다든지, 그거 뽑기도 힘이 들고, 또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 다 이 농사 지을 때 이 마음 가슴앓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첫 곡식을 거두었을 때 누구도 그런 불평을 떠올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지난 삶을 자기들이 잘 아니까요. 이 보리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이 아직 천국 안 갔지요? 예, 천국에서 진짜 추수를 하게 되겠죠. 진짜 영광이죠. 그렇지만 천국 안 갔지만은 천국을 연습할 수 있는 해림교회 식구된 것, 감사하기 충분한 은혜인 줄 믿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아직 취직 안 됐어요. 아직 내가 원하는 학위 아직 못 받았어요. 교수님이 아직 좀 더 해라 그러고, 논문 주면, 학위 주면 될 텐데 또 책을 한 10권 주면서 더 읽으라 그러고, 아직도 덜 되었어요. 사업 아직 덜 되었어요. 아직 가정 이루고 싶은데 못 이뤘어요. 이제 결혼했지만 앞길도 캄캄해요. 열심히 했는데 아직 집 못 만들었어요. 아직 내 집 없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맥주 감사절은 도중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아직 진행 중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상징인 것입니다. 제발 결과가 좋은 것 때문에 감사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만물의 영장답지 않은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짐승 수준입니다. 그저 뭐 통조림 하나 주면 꼬리 흔드는 개처럼 결과가 좋아야지 감사하는 건 주님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인생도 있지만은 그래봐야 짐승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감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첫 곡식인데 이 첫 곡식만 나오고 나머지가 제대로 익을지 안 익을지 잘 몰라요. 사실은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사과 이제 한 개 익었는데 나머지 뭐 따기 전에 우박이 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정신으로 살라는 게 맥주 감사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 문제가 아침에 해결하지 안 되었어요. 어제 허리 아픈 거 아침에도 아파요. 어제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 오늘 아침에도 해결 안 되었어요. 그건 그거고 오늘 아침 새날을 주셨는데 이 새날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저 녀석이 나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현재와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이 감사의 연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답시다. 감사는 신학이다. 오전에도 말했듯이 사람들마다 색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봄 되면 산에 색채가 있잖아요. 파랗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이제 막 그 나무에 푸른 기운이 돈다고 해야 될까요? 겨울에 낙엽이 지고 나무가 앙상하고 거의 뭐 그냥 황토색 뭐 회색 그런 산이었는데 2월 3월이 되면서 그 나무에 움이 트는데 뭔가 빨간 혹은 푸른 생명의 기운이 옵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서 다시 그 산을 돌아보면 그 산이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푸른 색채가 있는 것이죠. 푸른 색채가. 동해 바다는 푸른 색채, 맑은 색채, 서해 바다는 또 서해 바다 색채가 있죠. 사람도 색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만나면 뭔지 모르는데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뭐 별것도 없는데 뭐 나보다 그렇게 뭐 잘난 것 같지도 않는데 대화를 끝내고 돌아설 때에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색채, 그 풍성함, 감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이 사람 정신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 때문에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은 관계없다. 어차피 이분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에서 오는 감사의 색채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10대도 있고요, 20대, 40대, 70대, 80대, 90대를 만나도요 그런 색채가, 삶 전반이 감사의 색채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보다 월등해요. 뭐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벌써 가 있는데 대화해 보면 죽어 있어요. 냉소, 불평, 원망, 자조, 야유, 비아냥, 뭔지.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한다고 불평 마치고 나오면 뭐 이상해, 뭐 똥을 밟은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산이야 봄, 여름, 가을, 빨주노, 파란보, 색이 다 있어도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너는 범사에 감사하는 색채를 나에게 보여라는 것이에요. 그게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아니 추수를 해봐야 알지. 이게 풍년인지 흉년인지 작년처럼 작년보다 못한지 뭐 그래야 뭐 할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도중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죽는 날이 특별한 날이겠어요? 한 해도 교통사고로 뭐 많은 사람이 죽던데 갑자기 탁 죽는 날이라도 그 전날, 아니 그날 아침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 잡아서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인생에 뭐 어느 자리에 오르면 그러지 말고 지금. 왜요?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자기 자식까지 죽일 만큼 우리에게 빠진, 완전히 빠졌어요. 완전 하나님 우리에게 참 경박하지만 뭐 사실은 사실이지. 아니 글쎄 내가 보니까 친구에게 집 주는 사람은 내가 봤어요. 내가 봤거든. 뭐 돈도 뭐 거의 뭐 몇 년치 연봉을 주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자식을 대신 죽이는 사람 아직 내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를 천사도 흠모하겠네 노래가 뭐냐면 천사들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른 적도 없어. 천사들에게 천사들은 종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식인 예수 부실한 사랑이 아닌 사랑 결정체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죽일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성경의 교리는 그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우리 사람을 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에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지금 진행 중이거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좀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그건 그거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걸 실제적으로 한 해가 중턱을 지날 때 내게 보이라는 거죠. 네가 진짜 나에게 감사하는지, 네가 진짜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지, 네가 진짜 내가 전등하다고 믿는지 내게 증명하라. 이게 맥추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맥추 감사주일이 되면 첫 번째 맥추절을 지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를 지키라는 신명기 26장을 낭독했다고 하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맥추절이 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26장을 낭독하고 있어요.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래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가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맥주절입니다. 이거 바꾸고 말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감사거리가 반대로 말하면 불평거리입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남들은 저렇게 건강한데 지금 내가 몸이 비실비실 오늘도 우리 애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교회 못 왔는데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6장은 완벽하게 불평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않지요. 나를 애굽의 압제와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 이 해림교회 11시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의 색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오셨고 2부 예배는 글쎄요 어느 한 교회에서 오신 것 같기도 하여튼 많은 분이 오셨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해림교회를 좋아한다는 거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쎄요 부끄럽고 또 감사한데 여러분 이런 거 우리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 인근 식당에 갔을 때 우리 해림교회 사람들이 왔다가 가면 주인이 교회를 가려면 저 교회 가야 돼. 저 사람들하고 있으면 저 사람들은 뭔지 감사하고 말이지 냅킨 하나만 줘도 그냥 깍두기 하나만 더 갖다 줘도 마치 무슨 벤츠 2대를 사주는 것처럼 그래 고마워하고 저 교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대화가 비아냥 야유가 아니고 저 교회는 애들이 와도 뭔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교사들이 자기 애들 짜장면 사준 그냥 자기 돈 주고 사준데도 막 애들이 먹어줘서 너무 고마워하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려면 옆에 저 해림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과 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도 뭔지 모르게 성도들 안에서 그저 쇼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고마워서 아이고 내가 어디 가고 그냥 분명히 내 종교성은 마하바냐 바라 밀다 그러고 있을 텐데 숭구리 당당 숭당당 그러고 있거나 아니면 내 주먹을 믿다 이런 소리는 할 텐데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러면서 교회 전반에
뭐 그렇다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정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결국은 이분 때문에 내가 이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정서에서 오는 감사가 해림의 주일학생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삶의 색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맥주 감사절은 감사의 신앙으로 나와 정돈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발 나를 쪽팔리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전능한데 네가 그렇게 거지처럼 걱정하고 살면 난 뭐 되냐? 응? 식당에 가가지고 애가 계속 밥을 못 시키면서 아버지가 시키라는데요, 아버지 돈 없잖아요. 계속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무슨 꼴이 되냐, 무슨 꼴이 되냐. 아니 네 애비는 돈이 없을지 몰라도 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다니엘이 조세의 의인이 지켜 오늘 예수 하나님 안 믿으면 죽인다고 그래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번 답시다.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였더라. 미쳤어요. 그 사람 미쳤어요. 쇼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오늘이 죽는 날이면 그것도 주님의 뜻이 계시겠지. 내가 오늘 사자굴에서 오늘 내가 이게 마지막 날, 물론 건져주시겠지만 만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명히 뜻이 계실 거야.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그는 죽인다고 해도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그걸 성경에 기록해 둔 건 뭐예요? 우리도 그러라는 것 아닙니까? 에림교회 성도님들 맥주 감사절 와서 돈만 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거지 아니잖아요. 맥주 감사절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색채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읽습니다. 시작. 아니 무슨 수로 사람이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 사람은 뭐 속도 없습니까? 벨이 없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지 주변에 감사하게 할 만한 사람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자식도 원수가 될 수 있는데 부부도 원수가 되는데 무슨 이 사람이라고 주변에 뭐 자기를 다 인정해주고 감사할 만한 상황만 벌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벌써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명령인 것은 범사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그 짐승이에요. 짐승. 그거 뭐 좋아, 통조림 주면 좋아하고 머리 쓰다듬으면 좋아. 그건 짐승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 자기 아들 예수까지도 나를 사랑해 죽일 만큼 뭔지는 모르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니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감사하면 길이 열리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늘나라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 패스워드가 감사. 여러분은 뭐 1, 2, 3, 4 이렇게 누르죠. 1, 2, 3, 4 문이 딱 열리지 아니면 자물쇠로 열쇠로 열지요.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앞에 길이 열릴 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은 계속 여러분에게 불평하게, 왜냐하면 감사하면 길이 열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 신앙을 순종해서 감사하려고 하면 마귀의 원수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야 네가 감사하는 게 네가 뭐 집이 있냐, 네가 감사하는 건 쇼다 쇼,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의 신학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겨우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아하는 반응을 감사라고 생각하죠. 아니,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계시고 그분이 큰 보따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주시려고 하면 어찌 감사 안 할 수 있겠어요?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주님 약속하셨으니 지금도 목사 옆에 우리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무조건 진실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뭐라고, 너가 땅같이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를 증거하라. 보라는 말은 자신감이죠. 보라, 무조건 맞다. 뭐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이 거짓말하시 그럴 리가 없어요. 주님 여러분 곁에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 않은 여러분의 앞길에 주님이 미리 가 계신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고 살면 주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의 느낌을 더 신뢰하는 거잖아요. 시험이 떨어질 수도 있지, 병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왜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떨어진 사람 많아요? 얼마나 탁월한데 병이 안 나은 사람 많아요? 만일 그렇게 말하면 바울은 정말 바보지, 바보. 그러니까 결과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끝났다, 다 되어서 결론이 나서 감사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곰팡이 있는 지하 새방에 살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큰 대골집이 생길 때 감사하지 말고 지금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이 우리 보면 웃지. 저거 자기 혼자 요즘 내피셜, 자기 혼자 자기 마치, 자기 스스로 자기 격려하고 희망회로.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신학의 발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해야 됩니다. 하라는 말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삶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아니, 성경에서 밥은 입으로 넣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화나면 밥을 여러분 귀로 넣습니까? 이거는 안 시켜도 할 수 있는 거. 안 시켜도 개나 소나 배고프면 입으로 넣어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신학이 있어야 돼. 신학이 하나님이 옆에 계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시작. 너는 저게 맥주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이거 안 되겠는데, 야, 나 망했어, 나는 끝이야. 제발 네 생각을 나한테 주입시키지 마라. 하나님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게 감사죠. 그러면 뭐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믿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는 미래의 여러분의 앞길과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여러분의 후손들과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고 만날 가능성도 없는 손자의 앞길까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너의 길 아직 안 갔잖아요. 소망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은 범사에 감사하는 나를 향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맥주절에 주님께서는 만물, 소산물, 여러분 헌금을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물어봅시다. 목사님 뭐 다 알겠는데 저는 보리 농사를 안 하는데요. 저희 몇 대째 인쇄를 하는데요, 운전을 하는데요, 뭐 병을 고치는데요, 간호사인데요, 의사인데요, 저는 학교 교사인데 저 농사 안 짓는데요. 여러분 이해됩니다.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 감사주일입니까? 맥주 감사주일 아닙니다.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거둔다, 이런 맥주 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첫 번째 추수감사 맥주 감사주일에도 보리 농사하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농사가 주업인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목축업, 양, 염소, 소를 기르는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도 농사 짓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결국 주님은 농산물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전반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멘 속에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도와주셨다고 말하기에는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뜻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어맞을 만해서 쥐어박으신 것도 있고 욥처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이해 안 되는 고난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일부러 우리를 괴롭히는 변태의 신이 아니십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이 남은 6개월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을 읽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놀랍게도 이 맥추절에 보시면 이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6개월 동안 농사 지었으니 첫 번째 이거는 제일 먼저 뭐 보리도 같이 익는 건 아니거든. 제일 먼저 익는 거, 제일 먼저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걸 딱 오래 가지고 또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보리 아시죠? 보리 참 보리는 다 우리 다 애환이 있는 음식 아닙니까? 보리 옛날에 정말 보리고기 애환이 있죠. 보리도 언젠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보리를 갈아 가지고 보리 개떡을 아카시아 꿀에 찍어서 먹으면 참 좋았겠다가 어릴 때 꿈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보리 아시죠? 예, 참 우리 민족이 저 뒤에 계신 어르신들은 어릴 때 아실 거예요. 60년대 50년대 그 보리고개 정말 힘들었거든요. 가을에 거둔 곡식 다 떨어지고 아껴 먹어도 떨어지잖아요. 어른상에 올릴 쌀 조금 남고는 이제 없어요. 초근 목피로 사는 거죠. 2, 3, 4, 5 이렇게 최소한 6월 달이 지나야 이제 뭐 청보리라도 익으니까 이 3, 4개월 동안 너무 힘겨워서 엄마 배고파 그럴 때 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서 그때를 넘어가는 게 어렵다고 해서 보리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그 보리를 거두는 그 말씀 속에, 이 글이라는 말씀 속에 아직 다 익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익은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로는 삶 전반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도 있지만은 저게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한 자락이 저렇게 있어요.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시작. 미래형입니다. 에바레크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래형 단어, 미래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미래까지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오늘의 그 신앙의 자세가 미래와 붙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야 지금 뭐 과거, 현재, 미래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무슨 과거, 미래, 현재가 있어요.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무슨 과거의 사진 보고 젊은이니 현재가 어떠니 미래가 어떠니 이렇게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죄송하지만 뭐 종이라 하면 이게 더 크지.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조그만 먼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시간이에요. 요 시간 먼지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제한을 받지만 시간도 성경에 의하면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탁 접으면 끝나는 거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 과거, 현재, 미래 그러지만 하나님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먼지 한 손에 딱 쥐면 끝나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쪽에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삶은 미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요. 믿음하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나도 네를 내 자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감사의 인생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거 많아요. 감사할 거 많아요. 제일 큰 감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의심 많잖아요. 응?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기적을. 하나님의 그 형상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에서 우리 한쪽 구석이 영혼이 그 많은 잡신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 그리고 지난 6개월을 감사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으로 가는 디딤돌 같은 것이, 오늘 감사가 내일 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시고 감사하라는 명령이 의무를 넘어 축복인 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맥설은 감사하라는 명령임에 틀림이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표현임에 틀림이 없고, 또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라. 뭘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레위인과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린 것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 씁니다. 물론 뭐 모자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웁니다. 이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교회. 어쩌면 이 아이가 이런 교회 100개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다운그레이드를 막을 수는 없어요.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잖아요. 이런 교회가 회복된 적이 역사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계속 쇠락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공격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그루터기를 남겨두세요. 그루터기. 그리고 때가 되면 리바이벌 부흥을 보내셔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거죠. 그게 우리 아이들이죠.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행히 아이들이 200명, 300명에서 지금 이제 한 550명 출석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거죠. 이게 바로 감사라는 명령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인 거죠. 동시에 설교를 마치면서 두 번째로 맥주절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맥주절은 유월절을 계속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작전이시다. 맥주를 지키라는 것은 맥주를 당연히 첫 곡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건 맞는데,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명령 안에는 유월절을 잊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왜요? 맥주절은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7주,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7주, 7 곱하기 7. 그래서 7일간 7주가 지나면 며칠이죠? 또 여러분 마음 아프게 했네요. 77, 49. 그래서 맥주절을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신약에서는 77절 그 다음 날이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맥주절, 77절, 오순절 같은 건데, 이 77절은 반드시 유월절부터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맥주를 지키려면 물어요. 오늘 유월절 며칠 지났지? 20일 되었어요. 지금 6월절 며칠 지났지? 이제 42일 되었어요. 이렇게 맥주절은 6월절과 계속 연관이 되어지는 절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 안에는 6월절을 계속 리마인드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시죠? 6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키려는데 애굽왕 바로가 안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일강을 그 다음에 온 세상의 개구리, 또 악종이 나오고 어둠이 오고, 그래도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 임금의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처새끼까지 다 죽이시죠.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다면 너희 집 문 앞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앞에 발라둬라. 그러면 내가 그 피가 있는 집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어가겠다. 월장, 유월하겠다. 담을 넘듯이 너희들을 넘어가겠다.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게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명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그러니까 문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누군가를 연상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무나 같은 모티브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이지 않고 구원하겠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세례 요한, 사람이라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문설주의 피를 발라 죽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누구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절기죠?
여러분 말했잖아요. 하나님에게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다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나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누구를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인 거죠? 예수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영원한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 거죠. 결국 유월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고하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죠. 그 맥주절은 뭐냐? 유월절을 기준으로, 항상 유월절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는 거니까 맥주절을 지키려면 뭐 주수도 감사하고 다 고마운데 유월절을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유월절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맥주절은 유월절에 그냥 시다란 말이 왜 나올라 그러지? 맥주절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맥주절도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맥주절이 뭡니까?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기뻐하는 거죠.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게 유월절 아닙니까? 그 맥주절은 첫 열매를 주신 것, 보리, 밀 첫 열매 주신 거,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히 교회를 해림교회 나오게 된 거, 다 이런 것도 고마운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원대한 계획이 맥주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나와서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거 감사하고 이것도 좋은 거예요. 또 헌금하고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하면 맥주를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맥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우리 마음이 닿아야 돼요. 성경 말씀 고린도서 15장입니다. 마지막 구절이 되겠네요. 고린도서 15장 시작. 유월절이 어린 양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라면 맥주절은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를 기억하는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보리, 밀 같은 이런 첫 열매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특별한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도 죽은 다음에 천국에 도착하게 될 줄 믿게 해 주신 것이죠. 맥주를 자꾸 지키면서 보리, 밀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밀과 보리에도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에게는 나를 향하는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신앙 앞에 우리가 서기를 바라시는 거죠. 맥주를 지킬 때마다 보리, 밀, 학위, 아이, 건강, 직업, 직장, 교회 이런 거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맞아요, 맥주절은. 그렇지만 맥주를 지키면서도 하나님, 이런 모든 것도 정말 고맙지만 최고로 고마운 것은 나에게 내 인생 방황, 이제 살다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떨까, 이런 어설픈 방황이 끝나고 지금 죽더라도 첫 부활의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방황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 주신 것을 감사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맥주절이 뭐라고요? 예수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맥주절은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나 여호와가 인간 말종 같은 너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맥주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밀, 보리, 직장, 직업, 자식 이런 첫 열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이신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우리의 품에 첫 열매 보리처럼 안겨주신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첫 열매 보리를 첫 번째 스냅 사진 여러분 눈 감으라고 하면서 기억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주변에서 둘러서서 눈물 흘리면서 감격스럽게 그 첫 보리를 가지고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주신 것을 기뻐하며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첫 열매 예수가 프리패스의 유일한 비밀번호란 사실을,
지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레텔들 있잖아요. 뭐 학위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돈 이런 거 뭐 벼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것도 고마운 거 맞아요. 그것도 보리 맞아요. 그러나 이런 첫 열매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 주신 예수라고 하는 이 열매에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를 여러분이 품에 안고 보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예수를 나에게 구주로 주신 이상한 신이 아니라 예수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이 첫 열매 보리를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 믿음, 여러분이 주신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첫 열매가 모든 영광을 열게 하는 비밀번호란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회심이 뭡니까? 어느 날 엄마 따라 할아버지 따라 교회 나오다가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전도사님 장로님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예수를 자기가 만나는 것입니다. 엄마, 나 예수님 만났어. 여보,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엄마, 나 예수님 만났어. 그 아이들이 예수라고 하는 첫 열매를 품에 안는 것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고 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라는 말은 진짜 첫 열매이신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위하여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이 예수님 이야기밖에는 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예수 이야기죠. 밥 먹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축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예수님이죠. 그런데 천국 가서 여러분에게 딴 거 물을 것 같으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김영우 목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저한테 뭐 물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첫 열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을 거예요. 예수쟁이로 예수와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할 게 많은데, 예수를 떠나서도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보다는 작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죄송합니다. 다시 한 해를 중턱을 지나면서 감사의 신학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믿음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금 감사의 여정을 출발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동시에 맥주절은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인 것을 압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념하게 하시는 것, 맥주절, 그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이 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든 맥주절이든 주일이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성도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이 받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가 별로 즐겁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 구약이 신약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해림교회에서 믿음을 걷는 동안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왜 예수님일까? 왜 예수님일 수밖에 없을까? 왜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보배일까를 기억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지금 죽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확신을 가지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과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열매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시고 첫 열매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겠다는 다짐의 시간과 예수 주신 것에 기뻐하는,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더 높이고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와 교제하며 예수의 삶으로, 예수쟁이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다가 주님이 수고했다 하고 부르시는 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천국에 안기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의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당신의 최고의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답게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해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저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들의 기도 제목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해림교회 앞길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